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영원한 것이 승리합니다.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우리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나라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고통을 준 뱀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사단으로 지칭되는 뱀이 인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고통, 즉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잉태되어 나오고, 세 번째는 뒤에서 미혹하는 사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러 오시는 이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적인 부모는 어머니 마리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제된 백성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전부 다 이곳에 태어났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 문제는 95% 이상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다시 1절로부터 6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부정을 심어줍니다. 의문점을 던져요.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걸 어기면 우리는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부정에 동조하는 거죠. 만져도 됩니다.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를 행하여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꼬지 마세요. 인생이 좌로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면 뱀의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래도 땅을 기어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은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있어요. 죄 지은 인생들은 자신이 벌거벗었구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들을 죄인들은 제일 먼저 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들어갈 때 모자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재판받으러 나올 때는 자신들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나뭇잎으로 가려요. 바람 불면 아무리 많은 나뭇잎을 갖다 붙여도 이변명 저변명을 늘어놓아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재판장에 나올 때 한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나뭇잎을 이 나라에 많이 주었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 이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구원의 길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앞에서는 그런 것이 백성들 앞에서는 묵살됩니다. 진실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이미 미혹된 눈으로 보니까 뱀의 사망의 독에 쏘여서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아직 진짜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는 전이성이 있어요. 전달돼요. 또 확장됩니다. 자꾸 접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만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의 미혹에 빠진 인류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들을 보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이것은 사실상 영적인 가출이에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입니까? 역적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역적질을 하면 그 자손들도 최소 3대까지는 역적으로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죄를 하나님을 떠난 이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원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렁이는 지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대답해 보세요.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네, 뱀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을 근거로 생겼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짓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집안의 문제, 하물며 나라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집안과 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돌아가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고통과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학, 자신들이 만든 종교, 철학, 선행 이런 걸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세요. 교통이 점점 발달하는데 사고가 줄어듭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환자는 줄어듭니까? 더 많아집니다. 종교는 자꾸 생겨나는데 정신병자가 줄어집니까? 아닙니다.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의 고통과 저주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근본 뿌리가 해결되어야 된다. 아멘. 인류의 문제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사단이 미혹한 이후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늘 양심의 법에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턱턱 걸려서 밤잠 못 자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생활의 실패가 다가옵니까? 첫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나서 고통받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물속에 다시 돌아갈 때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절망입니다. 이건 도 닦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줄이며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고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구세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곧 그리스도시입니다.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에요. 구세주, 즉 그리스도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안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본래의 용도를 아십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손과 발을 대못에 박아버립니다. 박기 전에 온몸을 벗겨놓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때려서 온몸을 찢어놔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몸은 70% 이상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매를 맞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때 녹이 잔뜩 쓴 대못으로 손과 발에다 못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처절히 망가진 그런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푹 씌워버립니다. 가시로 된 머리에 관을 푹 눌러 씌웁니다. 그러면 온 얼굴이 피로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녹슨 두꺼운 못으로 손과 발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버립니다. 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해요. 그러고 나면 고통을 느끼고 천천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통에 100분지 1, 아니 100만분지 1만 제대로 느껴도 다 기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증거합니다. 창조주시라. 자신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창조주 그리스도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들,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옆에 온 것만도 간지덕자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맞아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그래서 부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어주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원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죄인 되었던 사람인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큰 길, 대로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래서 원수되었던 이 부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길은요, 부산에 이사간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친구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휴가 받아서 갑니다. 주소도 모릅니다. 약속되어진 것이라고는 그 집에서 누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친구의 모습 쫓아왔습니다. 불안해지겠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동생이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친구 동생을 따라가면 친구 집에 도착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도 모르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도 그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면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석가나 공자나 마음의 틀을 따라가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것은 석가나 공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찾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한 생명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인생 고통의 문제, 근본 원인이 되었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미혹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구세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영생의 축복은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 여러분의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의 축복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몸에 머리에 두통, 뼈마디 관절골수에 있는 병, 아토 피부염 지금 즉시 예수 피검사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아멘.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릅니다. 아멘. 천사를 보내서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두통거림 사단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을 때마다 여러분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미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영혼 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 모두가 이 멸망의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게 했어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멸망의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과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를 좀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희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고 뚝배기 같을지라도 보석 중에 보석, 커다란 보석,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는 보배 합이 되는 것이 아멘.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이 멸망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승리와 행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도장 찍고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네 번째는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도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훗날에 부활에 참여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아멘. 왜 돈을 봅니까? 복음을 전하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번성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부요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축복이 더해집니다. 아멘.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늘 바라였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매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걸 보혈로 일칩니다. 아멘.